시간이 이른 시간이라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육의 양식을 못 드셨다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인사하실 때에 영의 양식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도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겠다 그런 결심하셨을 텐데 우리가 또 작심삼일이라고 3일이 지나면 그 약속을 다 온데간데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3일 지나고 또다시 마음에 작정하고 읽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고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66권인데 66권의 말씀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공부해 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은 저의 수준과 여러분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맞는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 조명해 주셔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비유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 날마다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쉽게 풀어주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공부하는 것처럼 조금은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그 16장 누가복음 16장 위에 보면 제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의롭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인데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뭐가 잘한다고 우리가 그를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십니까? 네, 그럼 같이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관리하고 감독하는 대가로
봉급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낭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스 코르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돈을 공중에 흩뿌린다 이런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공중에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돈을 뿌릴 만큼 많이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저만 그렇군요. 네. 돈이 많아서 공중에 뿌려도 모를 만큼 그렇게 주인은 돈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공중에 산산이 흩어버릴 만큼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법으로 따져보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횡령이 뭐냐? 타인의 재산을 내가 맡아다가 그거를 자기가 가져가면 횡령이라고 하고요. 배임은 뭐냐? 타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생겨난 재산상의 이익을 자기가 취하면 그것을 배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횡령이나 배임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청지기가 이 두 가지 죄를 다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의 재산이지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디아스코르피조 공중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생긴 이익을 자기 마음대로 편취했고 자기 재산이 주인의 재산이 자기 재산인 양 마음껏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당장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잘못된 일을 그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옳지 않은 청직이다, 불의한 청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은 또 어떻습니까? 주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맡긴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막 낭비하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올려주시고 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1절에 이어서 보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쓸 때까지 이 주인이 모를 만큼 너무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은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제가 고용한 청지기가 제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당장 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경찰서에 끌고 가든지 할 텐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은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하던 일을 정리해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감옥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청지기가 서운하지 않도록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그 일을 덮고 마무리하려는 인품이 참 훌륭한 주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책무에서 떠나라.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횡령하고 배임해서 가져간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주인과 함께 일했으니까 주인이 알지도 못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청지기가 속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올려주시고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이렇게 그만둘 줄 몰라서 이 일을 그만두면 이 내 직분을 빼앗기면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지금 이 청지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디아스코르피조 했는데 이제 그것을 어디다 썼는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한 가지 묘수를 내는데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 방법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기름 100말 여기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100말 기름 빌린 사람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7절 말씀 너는 얼마나 빌렸느냐 밀 백성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만 빌렸다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각되면 더 큰 일입니다. 지금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써서 횡령과 배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려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의로우라고 자기 좋으라고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발각되면 앞에 일까지 더해서 이제 맞아 죽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입장 바꿔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잡아다가 그 죗값을 묻고 그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돈들을 돌려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올려주시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 청지기, 또 내가 빌려준 돈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준 이 청지기, 감옥에 넣어도 시원치 않을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롭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알쏭달쏭한 거죠.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인의 이름이 높여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주인의 이름이 영광받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에게 돈을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차용증을 쓴 것을 다 지우고 반씩 절감해 줬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반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 돈 빌린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돈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칭찬해요? 돈 빌려준 주인을 칭찬하는 거죠. 야, 역시 최가는 이 지역사회 고우를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역시 그분은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이해해줘서 빚을 절반이나 탕감해줬어.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할까요?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따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에 그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동네방네 주인의 이름이 주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에 그가 일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런 인사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내게 인사하는가 생각해 보고 확인해 보니까 청지기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를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혼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인이 화를 내고 이 청지기를 당장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켜라. 100 빌린 사람은 100 갚게 하고 80이라고 써서 다시 100으로 해서 내가 돌려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면 스토리가 달라지겠지만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눈 감고 덮어주고 그것을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무엇을 가지고 나갔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늘에서 보시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가 내 이름을 들고 전쟁에 나갔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61편 5절 말씀,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로마서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계속 나오죠. 제가 주일에 여러분 앞에 축복기도 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제가 축복하잖아요. 왜?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남편의 이름 부른다고요? 아내의 이름 부른다고요? 자녀의 이름 부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청지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인의 이름이 높여드리도록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청지기의 돈이에요? 주인의 돈이에요? 주인의 돈이죠. 청지기는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나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지기가 지금 관리하는 돈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인의 돈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으로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실 때 지금 갖고 있는 것 갖고 태어나셨어요? 지금 입고 있는 거 입고 태어나셨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태어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까지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사느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 때때로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할 때에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잘생긴 목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한 번도 잘생겼다는 얘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씀 저한테 하셔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죄송해요. 잘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원빈 같다고 장동건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가 노력으로 된 건가요? 아니죠. 태어나 보니 얼굴이 장동건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 집에 엄마 아버지가 삼성 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요. 태어나 보니 집에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가 이제 뭘 할 건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공중에 흩어버리는 인생이 아닌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물질이 아니었는데, 내 건강이 아니었는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쓴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주인 예수님이시죠.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질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그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청지기의 목표는 뭐였냐면 돈이었죠. 그래서 돈을 횡령도 하고 배임도 한 겁니다. 삶의 목표가 돈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에 처하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자기의 삶의 관점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청지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사람들을 얻으면 내가 쫓겨날 때에 저들이 나를 좀 영접해 주겠지, 저들이 나를 살려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관점과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오른쪽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왼쪽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점을 바꿨다고 하는 거죠. 청지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관점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점과 초점을 맞췄다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오늘 그 말씀이 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제물의 특징은 기록해 놨어요.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라고 하죠. 제물의 특징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물의 특징은 없어지는 거. 손에 잡으려고 하지만 마치 물처럼, 마치 모래처럼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게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모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 갖고 계세요? 얼마나 많이 모으고 싶으세요? 근데 그게 모아지던가요? 다 쓰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에 그 통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나요? 다 손에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그 재물을 통해서,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뭘 사귀래요?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미난 것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원뜻은 세상적인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벌려고 애쓰는 세상적인 재물.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힘 벌기를 원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갖다 드리는 그 세상적인 재물을 가지고 뭘 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힘을 써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과 동행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런 표현 있어요. 젊은 청년들 중에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갈 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월급을 받으면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고 통장에 찍혔다가 스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쓰는 것만 제 돈인 거예요. 통장에 찍힌 건 숫자지 제 돈이 아닌 거죠.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과 또 우리 간사님과 함께 저녁을 떡볶이를 먹었어요. 제가 떡볶이를 먹자고 얘기를 해서 떡볶이 같이 먹었는데, 떡볶이를 먹으려고 제가 지불했잖아요, 돈을. 그럼 제가 먹었잖아요. 그것만 내 건 거예요. 통장에는 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불하고 먹은 것만 내 돈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내가 쓴 것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인 그것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바로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데, 오늘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었지만 그 주인의 것을 탕감해 줘서 주인의 이름이 높여지게 했고, 그 돈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사람에 관심을 두면서 자기의 삶을 바꿨다고 하는 것, 관점을 바꿨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뭘 하셨는가 봤더니 한 가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40년 동안 누가 주인인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가, 그 훈련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혹시 없나요? 있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늘에서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가 뭡니까? 노예 삶이 뭡니까? 내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게 종인 거예요. 그게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라고 430년 동안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빠짐없이 광야에서 40일간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애굽에 있는 노예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고 가장 견고한 성이죠.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가지 내리세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전리품은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원래 전리품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여리고성을 싸울 때 다 가지고 오라 말씀하세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근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이 자기 전리품을 집에다가 숨기죠.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돌에 맞아 죽나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것 가지고 영원한 것에다가 힘을 쓰는, 애쓰는 바로 그 사람이 칭찬받고 지혜로운 성도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무엇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재물이 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왜 청지기가 칭찬받았습니까?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에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이 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 바로 그것 때문에 청지기가 칭찬받았죠.
또 자신의 시선과 관점을 바꿨습니다. 물질에만,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청지기가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관점이 바뀌죠. 시선이 하나님께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셔서 말씀에 충만함 더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다 보면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믿음과 신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신앙이 되면 괜찮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채워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더해 주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